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친 인생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지친 인생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물질적인 풍요도 과거 어느 시대 때보다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여러분 배우 김혜자 권사님을 아실 겁니다. 2019년도에 제55회 백상예술대상식에서 TV 부분 대상을 받고 한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마이크 앞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여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삶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지금도 위로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한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어떠한 일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 가운데 매우 힘들었던 그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는데 항상 다니는지 아십니까? 혼자 하면 늘 이렇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2명씩 하면 어때요? 힘이 나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그 과정 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인생의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다가 그 여종의 주인의 고발을 통해서 그는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소위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조직폭력배들이 쫓아와서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아덴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아덴은 모든 지성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지성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성과 신학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아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였고 영적으로 보면 그는 깊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서 고린도로 그냥 쫓겨나다시피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직업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울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뭔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그러기 상태에 빠진 나머지 삶의 의욕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그 의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밤의 한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덴까지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신앙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역에 대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의욕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너의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아, 바나바와 사역을 하다가 다투어서 갈라섰지. 마음 아프지. 근데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뿐만 아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 너를 위로해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도와줄 내가 심어놓은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850명과 여러분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그 두려운 나머지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깊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내 삶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요. 힘들고 어렵고 삶에 의욕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항존직이 되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 일독을 안 했다는 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익산에 있는 세광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토요일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그 뭐 세소식반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뜻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교회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훈련시키는 날이에요. 시키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애 30만 원,
그 다음에 2등은 20만 원, 그 다음에 3등은 10만 원.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돈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주냐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 중에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있대요. 그 권사님이 작정을 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양육할까 하다가 하나님 뭘로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성경을 시상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읽어야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하시는지 그것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띄워주시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루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에 가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돕는 자, 위로자,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여러분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기대했던 그 열심과 다르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아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의욕이 없이 신앙생활이 그 몸이 건조하게 보내고 있는 그야말로 힘조차 없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로움과 공허함 속에 지쳐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